2024년 12월 29일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4년도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간 1년을 되돌아보면서 주님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크고 위험하신 섭리 앞에서 더욱 겸손하고 경건한 마음이 되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0장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문 60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알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보험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잠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금인데 금이 주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금인데 금이 주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금인데 금이 주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든 학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한 주 동안 평안히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이 끝나고 2024년의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남은 2024년 한 해 동안 감사했던 것들을 생각하며 다가오는 2025년을 행복과 감사로 맞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저번 주부터 예수님이 전하신 기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다채롭고 다양한 모습으로 섬길 때 섬기는 손길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또한 저희가 가벼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만나는 지체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한 주 동안 힘들고 지쳤던 마음을 위로받고 다시금 일어날 힘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지체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이준희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저희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언제나 사랑이 넘치시고 언제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명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에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덟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에 감사하며 또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부족한 자는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7장으로 넘어왔습니다. 6장의 마지막에 지난주에 누가 나왔죠? 스데반. 맞습니다. 스데반이 나왔. 있습니다요. 네, 궁금합니다. 사도행전은 몇 장이에요? 사도행전이 몇 장이냐고요? 네, 그거 좀 이따 알려드리고요. 자, 스데반이 나왔는데 스데반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거기 그 제사장들이랑 장로 거기 가. 맞아요. 제사장들하고 장로들이 있는 공회, 사내들인 공회에 있죠. 근데 사내들인 공회에서 거짓 증인하는 사람들이 와서 스데반을 거짓 증거를 해요. 그래서 두 가지 죄를 씌우죠. 성전 모독죄와 그리고 뭔 죄를 씌울까요? 신성 모독죄를 씌우죠. 네. 그래서 지금 1절에 뭐라고 하냐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라고 물어요. 이 사실이 바로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때 대제사장은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을 자격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6장 14절에 거짓 증인들이 말하기를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라고 해요. 그 증거했던 말이 사실이냐? 라고 스데반에게 물은 거예요. 성전을 모독하였고 하나님의 율법을 고치겠다고 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스데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죠. 맞아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대제사장이 물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로 인해 죽임을 당하셨죠. 네. 그런 그 제자도 말 그대로 그 말을 했다면 죽여야 한다라는 것이 대제사장의 말입니다. 자, 2절에 스데반이 이르되 이제부터 스데반이 얘기하기 시작해요. 7장은 전부
1절을 제외하고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이거를 스데반의 설교라고 얘기하는데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60절까지 있어요. 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말씀합니다. 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라고 해요. 부형이 뭔지 알아요? 부형. 단위 부형이 뭘까요? 부형. 몰라요. 부형들은 들으소서라고 해요. 스데반이 지금 공회에 있는데 공회 사람들을 부형이라고 얘기해요. 부형은 뭐냐면 아버지와 형 혹은 집안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형제들이여 라는 의미예요. 자,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온 사람들, 대제사장들, 거짓 증인들, 그 사람들을 두고 스데반이 뭐라고 한다고요? 형제들이여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자기가 잡혀왔지만 차분하게 이제 자기의 말을 하려고 합니다. 내 말을 들어보라. 부드럽게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믿음의 조상인, 자, 믿음의 조상 하면 누가 제일 먼저예요? 아브라함. 맞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을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아담은요? 아담은 이제 태초에 지어진 사람으로서 얘기하지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을 가장 먼저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걸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거론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을 보면 스데반이 구약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히브리 민족이라고 칭해진 것은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입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히브리는요, 물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게 뭐냐면 유브라데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그 하란에 있을 때에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왔기 때문에 바로 그때부터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말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너희들이 그토록 좋아하고 존경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설교를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를 거론했을까요? 왜 처음 서두에 이걸 이야기할까요? 제스라고 해요. 뭐냐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그에게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영광을 보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부르심을 바로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스데반은 설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절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어요? 처음에? 자기 사는데. 그곳이 어디라고요? 네, 갈대아 우르라고 합니다.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지고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그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여기서 스데반은 공회원들에게 아브라함의 역사적 사실을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출생한 곳은 우르인데요. 우르는 아브라함의 고향으로서 갈대아의 대표적인 성읍이 바로 우르입니다. 성경에 우르가 거론된 곳은 여러 군데 나와요. 창세기 11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느헤미야 9장에도 나오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바로 유브라데 강가에 있던 도시로서 우르는 산업과 종교의 중심지로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 대단히 화려하고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곳에서 우상도 많이 섬겼어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알아요? 네?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아버지가 했던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그러니 당시에 대단히 발전하였던 고향 우르를 떠나 그곳에 함께 거주하였던 가족들이 있었겠죠. 그 친척들을 떠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명령을 순종하려 하면은 심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 가족을 떠나는 게 편안할까요?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 내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놓고 떠나는 게 쉬운 걸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소유했던 모든 것들까지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화려하고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약에 가라고 하셨다면 고향을 등질 수도 있겠지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 아직 지시한 것이 아니라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여기다 보낼 거니까 여기는 이런 곳이고 이런 곳이고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때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곳은 아직 말씀하시지 않은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일단 고향을 떠나서 가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지시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어라 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무슨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뒤에 하나님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그게 보이나요? 안 보이죠. 보이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납니다. 4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스데반이 창세기 12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갈대아 사람의 땅은 바로 갈대아 우르를 얘기하는 거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고향을 떠나 가다가 하란에 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서 아버지가 죽게 돼요. 네, 하란은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있던 곳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아버지가 거기서 죽었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떠나기가 쉬웠을까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자 얘나야 엄마 아빠가 만약에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그곳을 떠나는 게 쉬울까? 아니지. 그곳에 있고 싶겠지. 왜냐면 엄마 아빠가 분명히 천국에 만약에 가셨다고 천국에 가시겠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도 엄마 아빠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같이 함께 예배도 드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제사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곳을 떠나기라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떠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그 뒤에 스데반이 얘기한 게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뭐래요?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대요. 너희 지금 사는 이 땅 여기가 어디예요? 바로 어디예요? 지금 스데반이 있는 곳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여기를 누가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옮기셨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믿음이 커서 아브라함이 갔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옮기셨다고 얘기해요.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행하셨다라는 증표입니다. 5절에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멀리 갈대아 우르로부터 가나안까지 왔는데 근데 뭐래요? 여기 발붙일 만큼의 유업도 주시지 않았대요. 그리고 이 땅에 아직 왔는데 아직 자식도 없는데 이곳을 그와 그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이 그때 몇 세였냐면 75세. 아내 사라에게 아직 자식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자식과 후손에게 준다고 하니 말도 안 돼. 75세. 네. 근데 결국에는요,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게 되냐면요. 99살에 아니요. 100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400년이 지나고 그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따랐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있잖아요. 어차피 하늘나라에서 그걸 보고 있으면 돼요. 맞아요. 하늘나라에서 그걸 보고 있죠. 자,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진짜로 일어날까? 이게 사실이야? 라고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요. 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성취되어짐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또 같이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그들을 나그네가 되게 했고 그 땅 사람들이 어떤 땅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애굽 사람들이 종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을 종살이하게 합니다. 자, 가나안 땅이 아닌 타국에서 40년을 종으로 살게 돼요. 400년을 종으로 살게 돼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400년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을 보이시고 또한 인도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에게 가나안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지만 그 후손들이 400년 동안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셨음 또한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7절에 또 이르시되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스데반은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지금 조상들의 역사, 믿음의 조상들의 역사를 다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종살이나 10가지 재앙이 내려진 것, 가나안으로 이주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일들이 저절로 된 일이 아니라 뭐라고요?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될 일을 미리 예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까지도 어떻게 하셨어요?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심도 이와 똑같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속한 일이어서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우연히 이렇게 됐어 라고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이건 우연이야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시면요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갑자기 저절로 어떻게 나도 모르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고 합니다. 이곳이 어디예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바로 스데반과 사내들인 공회의 핍박자들이 살고 있는 곳, 바로 즉 예루살렘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 어떤 곳이라고 하지 않고 이곳이라고 정확하게 스데반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하심은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고 하셨으니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8절에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로 뭘 했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쯤에 자녀를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후에 장작 몇 년 후에
25년 동안 자녀가 없다가 몇 세에 주셨어요? 100세에 드디어 아들 누구를 줘요? 이삭을 주십니다.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네, 뭐래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래요.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이 결국에는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삭이 또한 야곱을 또 야곱이 그들의 우리의 12조상이라고 얘기해요. 12조상. 왜 우리의 12조상이라고 할까요? 맞아요. 그 아들들의 이름을 가지고 12지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12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유대인들 그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12조상의 자손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이 다 이루어졌음을,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결정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러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9절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조상이 애굽을 시기했대요. 여러 조상 누구예요? 그다 형비 열 네, 맞아요. 요셉의 형들이죠. 그 형들이 결국에 요셉을 어떻게 해요? 네, 팔아 넘깁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 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팔게 되는데 스데반은 여기서 요셉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요셉에게 나타나거든요. 야곱이 12아들 중 요셉에게 11번째 아들입니다. 이 요셉이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라고 해요. 뭐래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요셉과 함께 계셨대요. 바로 요셉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왜 있잖아요 요새 파는 건 없어요. 아, 요셉 지파요. 요셉 지파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에 대한 지파가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요셉이 공경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공경 속에서도 늘 요셉과 함께 하셨고, 이건 창세기 39장에 나오고요. 요셉은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39장에 40장에 나타납니다. 10절에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전해서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말씀합니다. 그 모든 환난이 뭐였을까? 요셉에게 닥쳤던 환난 뭐 있어요? 그 아버지 자기 형들이 네. 팔기 전에 죽이려고 했죠. 네, 죽이려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어린 요셉을 팔게 해서 나그네 생활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누구 집에 들어가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랬다가 그 아내의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네. 감옥에 들어가 있다가 제가 보디발 이름이 그 몸에다가 다리가 달려 있어가지고 자, 그 죄도 없던 그 요셉은 순이 어땠어요? 감옥에서 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말씀하는. 그 다음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건져주시기만 하신 게 아니라 지혜를 주셔서 그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난 가만히 있으면 돼, 이러면 되나요?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그곳에서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럼 다니는 지금 무엇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지금 다니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네, 맞아요. 학생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안 됩니다요. 안 됩니다요. 네, 선생님. 지금 우리에게 처한 상황,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니가 해야 할 일은 학생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 엄청 여기는 시끄러워요. 선생님들이 시끄러워요. 아, 우리보다 선생님이 시끄러워요. 그래.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면 돼. 자, 이렇게 바로 하나님께서요 요셉을 이끄셨어요. 결국에는 요셉이 어떻게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후에 애굽을 잘 다스려 나갑니다. 11절에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혼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자, 뭐래요?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뭐가 들었다고요? 뭐가 들었어요? 뭐가 들었다고? 음식 부족. 와, 그래요. 네,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 때문에 어떻게 됐대요? 환란이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 우리 조상들이 누구예요? 아고. 요셉의 형님들. 맞아요. 형제들하고 아빠. 양식이 없어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갑니다. 양식을 사러 가죠. 그때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그 자기 양떼뿐이라고 하면서 그 막내 아들 안 데려오면 그 다. 맞아요. 그 이야기가 뒤에 다 나오는데 이미 다 얘기해요. 네, 자 이렇게 근데 애굽에도 흉년이 들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애굽은 곡식이 있었어요? 미리 준비. 누가 미리 준비했어요? 요셉이. 맞아요. 요셉이 미리 준비하게 했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요셉에게 준비하게 한 사람 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IQ 못 내린다. 에? IQ를 못 내려요. 너무 높아서 500. IQ 못 내린다. 이거는 제 엄마가 말했습니다. 얘가 IQ를 물어봐서 하나님 IQ를 물어봐. 하나님의 IQ는 매길 수가 없죠.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12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보냈어요? 애굽으로? 자기 배년 빼고 다. 맞아요. 정확하게 기억하네. 애굽은 흉년이 들어도 결국에는 그 곡식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그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삽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곡식을 사는데 곡식을 잘 가지고 오나요? 아니요. 아니요? 어떻게 돼요? 자기 스파이 한 명. 한 명은 여기 있어요. 네, 시몬을 한 명을 두고 나머지 형들을 보내요. 베냐민 데려오고. 네, 그러면서 다음에 올 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돌아가는 거기에다가 곡식에다 어떻게 했어요? 은자. 그 돈들을 뭐 다 집어 다 넣어요.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 돌아가서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아버지한테 그것들 다 얘기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에 보면 또 재차 보내면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식량이 또 떨어져 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럼 같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굴 데리고 가야 돼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빠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두 했을까요? 번째 제일 사랑하는. 네,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결국에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되는데 요즘까지 이런. 루벤이 무슨 말을 해요 그때? 만약에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 자기 아들들을 죽이라고. 그러면서까지 베냐민을 데리고 갑니다. 결국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요셉이랑 만나게 되고 알지도 있습니다. 요셉은 왜 베냐민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네, 요셉의 형제들은 많았지만 엄마가 달라요. 달라요. 맞아요. 엄마가 몇 명이었어요? 4명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자기 엄마 라헬이 낳은 자식은 2명이었어요. 바로 요셉과 그래가지고 제일 좋아하는. 베냐민. 네, 그래서 베냐민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자, 그들에게 곡식을 주고 난 다음에 돌아가게 하는데 거기에다 뭘 집어넣어요? 맞아요. 결국에는 다시 그들을 잡아와서 잔치까지 있었는데. 잔치. 맞아요. 결국에는 그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그들 앞에서 요셉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누구라고? 요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서 잔치를 벌이고 그것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대요? 요셉의 친족이 누구에게 알려져요? 바로에게 알려져요. 바로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네, 바로에게 알려지고 난 다음에 바로가 뭐라고 했어요? 데려오라. 가족을 다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사람을 보내서 75명을 데리고 다 오게 돼요. 근데 75명이요 400년이 지난 출애굽할 때는 몇 명이나 되었어요? 혹시? 네? 200만 명. 엄청나게 수가 불어난 거죠. 75명에서. 결국에는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15절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가나안 땅이 아닌 어디서 죽어요? 애굽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시기가 아직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우리들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기다려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조급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루는 1000년. 그러니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약속의 성취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간 자기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에게 축복하고 유언의 기도를 하고선 자기는 죽게 돼요. 그리고선 자기의 시신을 어디에?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낼 것을 유언하고 숨져요. 야곱이 진짜 애굽인들까지 70일 동안에 애국했대요.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바로에게 구하고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장사를 지냅니다. 이때 바로의 장로들과 병거와 기병이 함께 따라갔고요. 그때 그 무리가 심히 컸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야곱을 장사 지낸 후 요셉은 아비의 가족들과 함께 애굽에서 거하여 몇 세를 살았을까요? 혹시 알아요? 요셉이 모릅니다. 110세를 살고 죽게 됩니다. 그 다음 출애굽기 1장 6절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가 그의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게 되고요.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식하여서 결국에는 심히 강대해지게 되므로 번식할 때 임금법 쳤으니까요. 결국에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고 요셉의 형제들은 다 죽고 나머지 다른 자손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16절에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 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근데 좀 이상해요. 어디로 옮겨졌대요? 모릅니다. 세겜으로 옮겨졌대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에게 자손에게 은으로 산 거고 누가 옮겨졌을까요? 그 전에 누가 죽어서 장사했어요? 야곱이 죽어서 장사했죠. 근데 야곱은 어디에 묻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에요.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굴에. 근데 보면 여기에 16절에는 뭐라고 돼요? 세겜으로 옮겨져서 장사됐다고 얘기해요. 자, 야곱의 시체가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산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되었다고 분명히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는데 스데반은요 세겜에 장사되었다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옮겨졌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야곱의 유골이 추후에 세겜으로 이장되었기 때문에 스데반이 이렇게 말했을 것으로 하고요. 보는데 또 한 가지는 야곱과 요셉 이외의 형제들의 유골을 세겜 땅으로 옮겼다는 기록은 성경에는 없어요. 나타나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스데반이 우리 조상인 야곱의 아들들까지도 세겜으로 옮겨졌다고 했으니 우리는 스데반이 한 말을 보면 결국에는 모든 유골이 세겜으로 옮겨졌다는 얘기예요. 그 조상들의 유골들이. 이것을 근데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이 말을 스데반이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사내들이 공유해서 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그 자손들이 있는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손들이 그 말을 듣고 만약에 세겜으로 옮겨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분명히 항의를 했겠죠. 네가 알고 있는 건 잘못된 거야. 그러니 너는 거짓 증거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건데 그들이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바로 세겜으로 옮겨졌다는 게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들의 묘가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말을 했을 때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렇게 스데반이 지금까지 2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설교를 했는데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조상. 맞아요. 유대인들의 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스데반 조상도 아닌가요? 스데반은 어디파 유대인이었어요? 헬라파였죠. 네. 그러니까 스데반이 결국에는요. 그 구약을 다 알고 있었고 그것들을 통해서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자 했을까요? 이것들을 통해서. 자, 이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사도행전 7장은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질 때까지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질 때까지의 이야기를 한 이유는 7장 뒤에 보면 분명하게 우리가 스데반이 어떤 걸 증거하기 위한 것인지 알게 되는데 그걸 잠깐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라고 생각해요? 어디?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다고 생각해요. 자,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이 말씀 누가 누구랑 한 거예요? 아무나. 아무나. 여자여 라고 얘기해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는 건가요?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하고 있냐면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여인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아세요? 이 말씀 앞에 요한복음 앞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만나게 된 거냐면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해요. 그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어디서 예배했대요? 이 산이라고 하는 건 바로 시온산을 얘기해요. 그 산을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남유다 사람들 어디서 예배해야 된다고 해요?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이 질문에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한 건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심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성막에 있던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네, 찢어져 성소와 지정소의 구분이 사라지면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자, 원래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 맞아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가끔 죽어가지고.
맞아요. 죽어가지고 발에서 소리가 안 나면 줄을 당겨서 어떻게 했어요? 끌어냈죠. 네. 죄를 짓고 들어가면 그렇게 됐었죠. 근데 결국엔 그걸 찢음으로써 누구든지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됐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자, 그리고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밑에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지정된 장소나 건물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서만 예배해야 되나요? 아니죠.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지금 예배하는 건 어디서만 해야 된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이 더 많은데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 유대인들이 성전 모독죄라는 죄로 스데반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하지만 그 성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어떻게 됐어요? 누가 헐었어요? 예수님이 헐었어요 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누가 헐었어요? 누가 헐었어? 그 성전을 누가 헐었어? 기억 안 납니다. 유대인들이 헐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헐었어요 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헐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성전을 다시 완성하셨음을 말씀하세요. 바로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님 본인,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그저 무엇일 뿐이에요? 건물일 뿐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전은 뭐예요? 그저 건물일 뿐이에요. 교회는 그러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인 거죠. 네. 우리 안에 그러면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계신 우리는 뭐가 돼요? 교회가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전은, 즉 건물은 계시와 구원 운동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며 이미 성경에 말씀해 놓으신 것들을 성취해 가고 계세요. 우리의 삶을 온전히 그분께 우리는 맡겨야 돼요.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스데반이 성전 모독죄로 지금 죄명을 뒤집어 쓰였으니 이것이 성전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고 어디서부터 끌고 온 거예요? 아브라함에서부터 갖고 와서 구약을 쭉 믿음의 조상들을 갖고 와서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교회, 그 예루살렘 성전은 그저 건물일 뿐이다.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너희를 구원하러 메시아가 오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 구약의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을 누가 인도하셨어요?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직접 보이셨어요. 계시하셨습니다. 결국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이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보이고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봐야 합니다. 보고 있어요, 다니?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볼 수는 없잖아요. 아,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걸 우리가 죽잖아요. 안 죽어요. 그거는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네, 하나님이요 일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저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는 걸 눈으로 직접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우리가 믿게 됨으로써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보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아브라함과 같이 그 말씀에 모든 것 버리고 순종했던 것처럼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정말로 주님께서 일하심을 직접 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언약을 성취해 가심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80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를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였음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2025년을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정말로 2025년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며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이 시간 드립니다. 주님이 예물이 정말로 주님의 나라 가운데 사용되어지고 온전히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또한 온전히 주님을 믿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며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며 눈으로 보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2024년 마지막 예배였고요. 남은 2024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2024년 동안 한 해 동안 하나님 베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또한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2025년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25일 날 나가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26일 날도 갔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27일 날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그 사람들에게 전도지도 주고 빵도 주고 해서 전달을 했고요. 보니까 거기가 루블리아냐 안에서 가장 큰 센터더라고요. 홈리스 그걸 케어하는 센터인데 뭐 다른 걸 하는 건 아니고 가면은 차를 마실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혹시 보면 마트 같은 데서 매거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주면서 이제 돈 구걸하고 그 달력 주고 그걸 거기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와서 그걸 주면서 구걸을 하고 하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모이게 되는데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러한 사역들이 있을 때 그쪽에 가서 평일날 들어보니까 휴일이어서 안 나왔대요. 자기네들도 거기에 모일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일날 가서 저희가 같이 시간이 되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전 시간에 보니까 다들 점심 전에 와서 차 마시고 자기네들 매거진 이런 것들 가지고 나와서 이제 각 자기네들이 가서 그걸 통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곳에 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방학이거나 이럴 때 오전 시간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복음이 우리가 전한 것들이 작을 수 있지만 그 작은 것들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언제나 인도하시며 또한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성취해 가심을 믿고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과 교회 위에 그리고 이 슬로베니아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